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해석의 가장 까다로운 본문이 어디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아마 이 16장이지 않을까. 16장 오늘 본문 1절로 13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를 보면 14절서부터 18절의 이야기에 이어서 19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유인데요. 근데 이 두 개의 비유는 사실은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이 13절, 14절, 13절 말씀이 해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 말씀인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한 부자가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지만 의미가 통하는 비유다 하는 거예요. 결국 돈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1절로 13절의 1절 이하를 보시면,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말씀은 앞의 이야기, 어제 우리가 봤던 탕자의 비유, 그리고 그저께 봤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1절, 15장 1, 2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을 비난하는 이런 거하고 쭉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이지만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재물 사용 문제가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절로 13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6장 1절로 13절이 해석의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 이 비유상에서 주인이 계속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막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 중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기친 거잖아요. 주인의 재산에 100인데 80이라 줘.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을 칭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이 왜 중요하냐면 주인이 칭찬을 하였는데 이 청지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 비유 속의 내러티브라고 그렇게 나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칭찬했지만 이 청지기가 뭐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이게 중요해요. 옳지 않은. 그래서 제가 불의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하다는 거지 이게 옳은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 행위를 옳은 것이다,
사기쳐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잘못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이런 삶이 초점이 아니에요. 주인의 칭찬의 핵심은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지혜가 초점이지만 그 지혜를 이런 식으로 쓰는 이 사기치는 이걸 지금 옳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칭찬하는 이 핵심인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자기의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지혜예요. 그거를 예로 든 거예요. 이제 1절서부터 8절까지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냥 스토리. 어제도 제가 말을 했죠.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비유에서 표현하는 것 하나에다가 의미 부여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소유 1절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소유는 뭐고 낭비는 뭐고? 그냥 소유는 소유고 낭비는 낭비죠. 여기에다가 영적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유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자면 자기 청지기로서의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세만다는 건 뭐냐? 해서 이거 가지고 또 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하는 말은 이제 인수인계해라 그런 이야기죠. 정리해라.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제 내 직분을 빼앗는구나. 그게 3절이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먹고 빌어먹자니. 땅은 뭐고 파는 건 뭐고 빌어먹는 건 뭐고 직분은 뭐고 그게 아니라 직분은 청지기 직분이고 땅은 땅이고 파는 것은 땅을 일궈서 농사해 먹는 건데 평생 앉아서 사무나 보던 청지기가 농사할 수가 없으니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여기에다가 이 영적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자기가 할 일을 깨달았다. 그 할 일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뺏긴 뒤에, 즉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뒤에 이제 살아가기가 힘든데 그런데 생활 대책이 되겠구나 하고는 주인에게 빚진 소장농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들여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술집 같은 데서 만나자고 하겠죠. 그리고는 서류를 위변조를 시키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죠. 야, 네가 빚을 100 졌어. 내가 80 탕감해 줄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이제 이것이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뒤에 자기 생활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비유상에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인 거죠. 불의한 청지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을 할 때 이 세대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더 뭐예요? 더 지혜롭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참 머리가 핑핑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대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먹고 살 일을 대비하는 것이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고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도 재테크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해야,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이제 그 9절 이하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9절에 이래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냥 재물로 하면은 어렵지 않은데 불의의 재물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겁니다. 그럼 불의의 재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재물은 무엇인지 우리 알겠는데 왜 이걸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가 할 때,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 재물이 불의하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의롭고 불의하고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것을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뇌물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 재물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린다든지 할 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지, 그 자체로서 불의하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재물이 있으면 의로운 재물이 있는데 의로운 재물이 있나요? 의로운 재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벌고 불의하게 써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 이것이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이 바뀌어요.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하고, 이 불의라는 말이 또 나오고, 11절에도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과 참된 것이 나오고, 12절에는 남의 것이라는 말이 또 나와서 이게 표현들이 계속 바뀌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서부터 11절까지 불의한 재물,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이라는 표현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오는데, 빛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은 영적이지 않아, 이건 신앙하고 상관없어 오고, 이걸 소홀히 해서, 그래서 뭐예요? 이런 부분, 참 믿음이 좋은데 재물 사용에는 좀 이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남의 것이라는 것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적인 것이다. 세상적인 것인데 내가 사용은 해야 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돈 없어도 사나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나요? 밥도 만들어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밥 만드는 쌀을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반찬도 돈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척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근데 이 본문에서 반대쪽에서 참된 것, 큰 것, 너희 것이라고 그래요. 참된 것, 큰 것, 너희 것은 뭐예요? 불의한 것,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의 반대쪽이죠. 하나님 나라나 하늘의 상이나 구원이나 복음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죠. 또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쪽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저쪽은 세상과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13절에서는 두 주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9절 이하로 다시 가보면 결국은 여기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할 때 이것은 돈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든 지위든 직업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 친구가 누굴까? 이 친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말한다기보다는
이게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의 결론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돈이나 재능, 직업, 지위, 권력, 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사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지위나 돈이나 또는 어떤 이 청지기처럼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삶을 잘 대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재물이나 나의 직분이나 또는 힘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이란 말이죠. 남의 것이고,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이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척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거창한 영적인 것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의식이라든지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소한 이런 것들, 돈 또는 직업, 지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팽개치듯이 살고 다른 것만 추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불의한 재물은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세상적인 재물, 또 재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의 반대는 의로운 재물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적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을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쪽을 가지고는 세상을 섬기고, 이 둘을 분리시켜서 이건 아무 영적인 것이 아니고 관심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돈을 쓸 때나 내가 갖고 있는 힘, 재능, 지식 이런 것을 쓸 때는 지극히 신앙하고 상관없이 세상적인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지혜를 강조하고, 이 지혜는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만이 아니라,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작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은 제가 금방 10절까지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고 할 때 우리는 불의에 꽂혀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불의한 재물 지극히 작은 건 남의 것이 다 같은 것이다라고 보고 충성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 그러면 참된 것은 큰 것 남의 것하고 같은 거죠. 너희가 참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에게 너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행하고 목회에 대해서 정말 네가 충성을 다하지만, 나머지 것들, 이 목회 현장이나 교회를 벗어나면 다른 곳에 가서 돈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나 내게 주신 지식이나 힘을 가지고 사는 이 목회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그거 결국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충성스러우면 저쪽에도 신앙적이어야 되죠. 그죠?
저쪽에서도 목사다워야 되고 신자다워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목사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지 마누라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아니면 교회에서는 정말 기도를 잘하는데 그런데 이 예배 공간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제 옛날 이제 요즘은 이런 표현을 거의가 아니라 지금은 99.9% 안 쓰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걸 이렇게 불렀어요. 히야카시 한다고. 일본 말로. 여자를 히야카시나 하고. 우리 교회 이제 돌아가신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그 가든을 했어요. 가든이라는 것은 시내에 있지 않잖아요. 좀 시 외곽에 있잖아요. 근데 제법 잘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오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을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 가든, 당신이 운영하는 가든에 목사들 몇십 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말하자면 이제 이게 두 부부가 하는데 손님이 뭐 한창 오니까 막 바쁘니까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며느리 와서 좀 서빙 좀 해달라고. 지금 주방에서 이러기도 저기였는데 몇십 명이 한꺼번에 와버리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막 까고 소리를 지르는데 가보니까 말하자면 목사 중에 한 놈이 히야카시를 한 거죠. 손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음식점에 가서는 이상한 짓 하고. 이거는 불의한 것, 세상적인 것, 남의 것, 작은 것, 저거는 큰 것. 이런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저기서의 주인은 돈이고 아니면 사람이고 그러는 거죠. 교회에서는 거창하게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는 즉시 가방 울거매고 광화문으로 가고 뭐 이렇게. 거기서는 막 욕도 하고 막 저주도 하고. 여기서는 찬송하고 교인 저주하고.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야고보서에서는 네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한다. 그게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두 주인 섬긴다. 그럴 수 없느니라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니 이 말을로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그대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집하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나니. 집하인, 이 집하인은 주인이 한 분이죠. 그런데 주인이 보는 데서는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이 안 보는 데서는 다른 사람에게 충성으로 이 말하자면 뭐 청지기처럼 곳간의 재물을 빼돌려서 누구에게 이렇게 갖다 주고 할 수 없는 거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말하자면은 한쪽만 섬겨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고 재물을 섬겨라. 세상을 섬겨라. 근데 둘 다 섬기는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렇게 말을. 아니 불의한 청지기에서 기껏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뭐 남의 건 내 건 뭐 작은 것 큰 것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하나님과 재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재물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분리해서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종교적인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 작은 것과 큰 것 이것이 분리되지 않은 남의 것, 네 것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지혜롭듯이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적인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불의한 것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지혜롭지도 않고 두 주인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분리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교회와 직업의 현장이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늘 주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